네, 안녕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일에 귀한 날 우리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억만 죄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이 우리의 신음소리가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귀한 교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모든 환자들과 그 가정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이제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가 계속 벙커힐 파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은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213장 1절만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손길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가정의 평강으로 또 모든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8절까지 우리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친구들이 어릴 때 하던 장난치고는 아주 좀 위험한 그 장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길에 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흙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길 중간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신문지로 덮은 다음에 흙으로 살짝 덮어서 이제 마치 구덩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던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참 위험한 짓궂기보다도 위험한 그런 장난이었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수렁인데 이 수렁은 거기다 하는 수렁은 그래 깊이가 깊지 않은 수렁이지만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할 때는 엄청나게 깊은 수렁을 팠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붓고 이 진흙과 물이 이겨지게 되면 거기 빠진 사람은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다윗은 한때 이런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2절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 혹은 이 깊은 수렁 다 같은 말이죠. 참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그런 진흙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 깊은 수렁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에 매몰리는 이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 이 조롱하는 것을 말하죠. 또 12절에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당한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끔찍한 웅덩이에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직장 잃은 분도 있고 또 사업을 접은 분도 있고 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친구가 선교사가 있는 필리핀에는 당장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아픈 캄캄한데 출구는 보이지 않고 문제는 수두룩한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 우리는 도움의 대상을 찾아야 되죠. 그 도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수렁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기껏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에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나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마이 헬퍼가 계셔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부인 나에게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때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30장 19절에도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가 있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2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그런데 40편 1절 하반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울인다고 하는 말은 자세를 구부리고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마치 유치원의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그의 입에 귀를 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배 이전에 또 헌금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100번의 제사보다 순종하는 한 번의 제사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렁에 빠졌을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형식적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수렁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이 수렁을 통과하면서 고통을 통과하면서 변한 것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 순종하기를 즐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순종 때문에 가능했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즉각 떠났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대 기꺼이 번제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진흙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그를 반석 위에 두사 경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죠. 5절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말할 수도 없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도 기적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나하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무오리라는 동물이 있는데 나무오리는 나무 높은 곳에 구멍을 파서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새끼가 나오는데 새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나무 오리의 어미는 그 새끼에게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새끼가 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그 구멍에서 나와야 되냐면 구멍에서 나오지 않으면 까치가 곧 그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새끼는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러나 어미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 이미 어미가 그 나무 밑에다가 낙엽을 잔뜩 깔아놨습니다. 안전하게, 푹신푹신하게 해놨어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끼가 나오면 까치가 싫어하는 물가로 피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어요.
이 수렁을 통해서 그는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수렁에 빠져가는 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렁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수렁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수렁에 빠지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셨어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지신 거예요. 왜? 수렁에 빠진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렁에 빠졌던 나를 반석 위에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는,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찬송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수렁에 빠져 계시나요? 풀지 못할 숙제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사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순종의 사람, 순종을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순종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일은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기쁜 수렁에 다 빠져서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물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